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어느 부흥회 집회에서 부흥회 강사님이신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했습니다. 삶은 얼마나 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80살이요, 90살이요, 100살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답은 의외였어요. 여러분, 삶은 한 번 삽니다 였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한 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태어나면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죠.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아마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성실히 살아내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라면 꼭 한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한 단어로 혹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그의 삶의 성공의 순간에도 만족하지 않고요. 그가 죽는 날까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94세에 죽었는데요. 그가 94세까지 살면서 유머와 풍자와 위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상가로서 자기 위치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 유명한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사상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자신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혹은 한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일생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로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의 노래는 감사의 찬양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편이 사용이 된 것은 다윗의 명성과도 연결이 되어지고요. 더 특별하게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체험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체험한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다윗이 많은 대적들과 싸운 이야기들이자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위대한 용사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모든 승리와 성공에 대한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30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여러 성경 구절을 읽게 될 텐데요. 그 성경 구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다윗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이 두 구절만으로도 펄펄 뛰는 다윗의 모습, 전쟁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다윗이 고백을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이시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방패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 피난처시오 구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든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역동적이신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하심,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윗이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이 시 속에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생동감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5절부터 보니까 다윗의 부르짖음이 나오시죠. 세 번역을 보니까 죽음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라고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라고 되어져 있죠. 오늘 이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를 공동 번역에서는 포승에 묶여 저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죽음의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공포와 죽음 직전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도망할 수 없는 그 죽음 직전까지 다윗이 처했다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급한 때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당신의 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 하나님께 외쳤더니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귀에 다다랐구나. 여러분 다윗의 다급한 그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여호와께 부르짖고 외치고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 모든 원수들의 폭력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의 급습을 받고 광야의 위험 속에 있고,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추격하고, 그러한 위협 속에서 다윗은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위험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의 우연이나 인간적인 경험으로 가볍게 넘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때가 있었죠.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그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모든 경험을 기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윗은 기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도 듣고요,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성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기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이를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종교란 이름 하에 많은 사람을 조종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죠. 합리화하는 것들, 이것이 율법주의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쁘거나 그가 슬프거나 그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은 오늘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 둘려 있을 때에도 기도했고요,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외치고 울부짖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그의 상상력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상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그림과 같이 매우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에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더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의 불이 숯이 피었도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오늘 다윗의 표현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더니.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며 사름이여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노래의 절정이 사무엘하 22장 20절이라는 거죠.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과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져주시고 어깨를 펴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나를 좋아하셨다. 새번역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도다. 다윗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이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놀라운 표현들은 그가 꾸며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들어왔었던 율법, 말씀의 토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말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단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아, 옛날의 말이다. 다윗이 살았는데, 얘들아, 옛날의 말이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단지 신앙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어떠한 전래동화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단지 설교 시간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옛날에 들어왔었던 어떤 과거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는 단지 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언어와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상상력 있는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품들을 그들의 실제 삶에 들어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죠. 상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윗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성장해 가며 그의 성품은 넓어졌습니다. 다윗은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많은 일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또한 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매 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여러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격적으로 부족하기도 했고요.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았습니다. 심각한 죄도 지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고자 갈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인격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다윗이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면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듯이 하나님께서 생동감 있게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경험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다시금 찾읍시다. 그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땅도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도 흔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봅시다. 지금 지난 몇 달을 보내면서 연약해진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면 기도로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도록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에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연약해진 믿음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동감 있게 일하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생동감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나가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적진으로 뛰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이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노트 화살을 당기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또한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참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